네, 복된 주일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아울러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 교회는 목사가 원하는 말씀만 성경에서 빼서 설교하기보다는 성경 전체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고백을 하고 성경이 말하는 순서,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차곡차곡 한 장씩 설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이 1년 내에 쭉 배열이 되고 목사는 그 말씀에 비추어서 한 장 한 장씩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월 19일은 사도행전 19장을 읽는데 사도행전 19장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 내용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을 처음 접하시는 분도 있고 익숙하지 않으신 분도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데 전체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약속하신 그 성령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혈육적인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사실이 퍼지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전체 말씀의 요절이라 말씀드렸는데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네 증인이 되리라 했던 성령 하나님께 제자들 통해서 복음 전파의 계획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또 8장까지는 그 예루살렘 주변에 성령님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역들이 일어나는지 자세히 표현되어 있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핍박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유대 지역과 또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백성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는 사역을 누가 감당하는가라고 할 때 교회를 핍박하는데 가장 앞섰던 바울이 회심하고 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하는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장과 14장을 보시면 바울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님의 이끄심에 받아서 1차 전도 여행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15장부터 18장 23절까지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고 또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가는 장면, 그리고 18장부터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인 배경에 되는 그 내용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염두에 두실 때 바울이 계속적으로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세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나는 중에 오늘 본문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계속 말씀 읽기 본문에 따라서 같이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지역을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 안디옥에 있었던 바울과 또 바나바가 실루기아를 거쳐서 살라미, 바보, 그리고 버가,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이 지역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일정으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됩니다. 눈으로 이 지역을 한번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 때는 바나바가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육로로 해서 원래 복음 전파했던 그 지역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그가 가고 싶었던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니아 지역, 그러니까 유럽 지역으로 인도함을 받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암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 베레아, 또 아덴, 고린도, 갱그리아를 지나서 오늘 말씀읽기 본문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 지역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라는 지역을 한번 먼저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래 있었던 것이 아니고 회당에서 장로들과 얘기했을 때 반응들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한번 오겠다라고 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2차 전도여행이고, 3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마치고 얼마 지나지 않고 바로 쉬지 않고 3차 전도여행을 가게 됩니다. 원래 다녔던 지역, 다시 성도들을 또 교회를 굳건히 하고 믿음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그 갔던 지역을 돌아가는 중에 이 안디옥과 이 북쪽 지역을 지났을 때 또 에베소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에베소의 사람을 통해서 에베소의 올바른 복음과 성령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상황들을 깨닫고 그 지역으로 가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바울 사도가 3차 전도여행 때 무엇을 했는지 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도행전 1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 갑자기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에베소에 와가지고 어떤 제자를 만났다 그러는데, 아볼로는 어딘가, 아볼로는 누구인가 라고 할 때 이 에베소 교회를 복음을 전파한 사람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시키고 또 세례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세례가 무엇인지 잘 성경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 어제 말씀을 보면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에베소에서 열심히 사역했는데 그런데 좀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에게 아볼로에게 또 가르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어디로 갔는가? 고린도 지역으로 갔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그리스 반도의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그 쪽으로 간 것입니다. 에베소에서는 마땅한 사역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차에 에베소에 왔을 때 어떤 제자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와서 어떤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도들을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2절을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면,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너가 예수님 믿는다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런데 너가 믿을 때 정말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에 있는 그 제자, 그 성도들은 성령의 성령을 받은 것도 처음 듣는 얘기고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볼로한테 성경에 대해서 많이 배웠지만 그 성령에 대한 그 이해가 없었고 또 받지도 못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고 두고 또 그 믿는 것을 통해서 세례와 안수를 계속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든. 요한이 회개를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것을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자신에게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케 되는 그런 일들을 말한 것이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 것들을 잘 다시 한번 설명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또 성령이 임하게 되는 장면이 5절부터 7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5절부터 7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듭났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죽고 또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런 의미의 참된 세례의 내용들을 알고 세례를 받게 되고, 또 안수를 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였었더니 성령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방언도 하는 모습, 또 예언도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 에베소에 그렇게 방언도 하고 또 예언도 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가 라고 할 때는 12사람쯤 되는 그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베소에서 또 어떤 사역들을 했는가 계속해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세례를 주고 나서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에베소 지역에 이 성령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구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자신이 하던 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세 달 동안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강론하며 권면하며 그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깨우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가? 9절 10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들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3달 동안 회당에서 열심히 전했더니 반응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마음이 굳어서 이게 무슨 그런 것이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그런 것이냐, 어떻게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냐,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느냐, 이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비방하는 사람들을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를 세우고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에 들르는 그 지역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이 두란노 서원을 지날 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다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2년이나 있으면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만 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주장하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심지어 많은 병들이 낫고 또 악기들이 떠나는데 심지어 바울 몸에 붙어있는 손수건, 앞치마 그런 것을 병든 사람에게 얹었을 때 병도 떠나고 악기도 나가는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것도 바울이 직접 해냈다라기보다는 11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2년여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복음을 전하면서 또 이런 귀한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신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의 마술사가 이 능력을 따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면 바울처럼 병도 낫고 귀신도 나간다라는 생각을 해서 똑같이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그 일들을 행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더라. 유대아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14절까지 있습니다.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그 바울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니까 자기도 행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 마술사는 아시다시피 사람들에게 눈속임을 통해서 신기한 일들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시선을 빼앗아서 자기에게 이끌고 또 돈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얻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보다 훨씬 더 바울이 큰 능력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바울에게서 나가는 앞치마나 손수건이나 그런 것이 닿기만 해도 낫고 귀신들도 나가니까 똑같이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노니 명하노니 이 귀신아 나가라 이런 식으로 똑같이 흉내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실제 누구였는가? 제사장 중에 스게와 또 7 아들 또 7 제자라고도 표현되기도 하는데 7 아들들이 똑같이 이렇게 바울이 행하는 대로 따라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땠는가? 유대의 마술사들이 따라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들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예, 귀신 들린 사람한테 예수님 이름 명하노니 귀신 다 떠나가라. 이런 식으로 똑같이, 바울도 그러니까 똑같이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악귀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하는데 넌 누구냐? 너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을 빙자하여서 나가라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그 악귀 들린 그 사람이 그 유대인들 마술사에게 뛰어놀라서 눌러서 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상하였고 어쩔 수 없이 막 허겁지겁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 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어떤 일은 나느냐, 우리 17절부터 18절 그리고 띄어서 20절 읽을 텐데, 우리 17절부터 18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를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이 사건들이 아주 크게 소문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참 예수님의 능력이라고 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또 많은 능력들이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고 그 이름을 빙자해서 그냥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귀신에 해를 당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잘 깨달아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며 회개하며 예수님을 참된 왕으로, 참된 능력자로 고백하며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20절에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다시 한번 이렇게 잘 요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날 때 귀신도 떠나고 병도 낫고 그렇게 힘이 되어서 많은 성도들이 모이게 되는 그런 흥왕한 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즐겁고 기쁜 일만 있었는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에베소에 분란이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부터 41절까지는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났는데 어떤 소동이 일어나고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 사도의 계획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바울 사도가 어떻게 다음에 전도여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넘어가고, 23절 어떤 문제가, 어떤 소동이 생겼는지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때쯤에 많은 세력을 일러서 많은 말씀이 흥왕하고 세력을 얻는 그 모습도 있었지만, 그때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하는 그런 쯤에 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이 내용들로 말미암아 큰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표현은 적지 않은 소동, 큰 소동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소동이 있었는가? 이 데메드리오라는 24절 보면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있었습니다. 이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뭐냐면 은으로 만드는 세공업자입니다. 은을 만들어서 하는 사람이 무엇을 만드냐면 은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들은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2년 동안 두란노선에서 강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메드리오는 우상을 만들어서 업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업이, 자신의 생계가 끊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이런 일들이 다 잘못됐다라고 하니까 소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선동하고 있는지 27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에베소에는 아데미 신전이라는 아주 큰 신전이 있습니다. 에베소도 마찬가지로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항구 도시는 우상 숭배가 많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특별히 아데미 신전이 크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세공업자인 데메드리오가 우상 숭배를 만드는 일들을 잘 못하게 하니까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 우리 영업, 우리가 우상 만드는 것이 천하여진다. 그리고 지금 여신이 있는 아데미 신전도 지금 무시당하고 있다. 이거 우상 숭배가 없어져야 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며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면서 자신이 믿고 있는 아데미 신전과 아데미 신을 더 크게 외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 전한 사람들을 붙들어 놓고 그것을 못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했는지 29절부터 31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럽고 저 사람 복음 전하는 사람 붙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제 선동되어서 붙잡은 사람이 누구냐?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입니다. 이 사람을 붙들어서 연극장으로 몰아놓은 것입니다. 이때 연극장은 오늘날에 있어서 야구장, 축구장 이런 것처럼 약 2만 5천 명을 정도로 수용할 수 있는 아주 큰 그 연극장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앞에 몰아놓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를 서면서 그 사람을 없애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성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바울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붙들려서 저렇게 험한 꼴을 당하고 있구나 생각해서 자기도 들어가서 그것을 변론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곳에 들어가면 또 해를 당할 수 있으니 들어가지 마십시오라고 계속적으로 말리고 또 붙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바울은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어떤 소동이 발생하는가? 32절, 34절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 줄 알고 단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거기 2만 5천 명이 되는 양극장에 모인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 저 사람 뭐 해야 된다 라고 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 사람 말하는 것하고 저 사람 말하는 것도 달라. 가만히 보니까 그 모인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냥 모여야 된다. 막 사람들이 선동하고 모이나 보니까 그 자리에 모였는데 그 사람의 죄가 무엇인지 잘 밝히지도 못하고 또 드러내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 있던 알렉산더가 백성들에게 우리는 아무 잘못 없다라는 것들을 변명하려고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려고 할 때 또 사람들이 저 사람 유대인이고 또 변명하려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2시간 동안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고 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변명하지 못하도록 계속적으로 크게 외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소동이 일어날 때 누가 등장하는가? 서기장, 에베소를 다스리는 서기장이 나타나서 그를 진정시킵니다. 어떻게 나타나는지 35절,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게 되냐. 이 일이 그렇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하지 아니어야 하리라. 서기장이 그 연극장에 나타난 것입니다. 거기서 2시간 동안 크도다 에베소의 신 아데미여 그걸 계속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서기장이 나타나서 그거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다 안다. 그렇게 외쳐야지만 이 아데미 신이 우리가 제일 크다라는 것을 아냐? 그런 거 외치지 않아도 여기가 제일 아데미 신전이라는 것들을 다 안다. 그러니까 너희들 정말 경솔하게 그렇게 행하지 말아라 라고 안돈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가? 이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불법을 행한 것도 아니고 너에게 실제적으로 해를 끼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걸릴 것이 없다. 내 서기장으로 봤을 때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아니고 단순히 너희들이 생업들이 천하게 여겨지게 되고 또 우상을 팔 수가 없게 되니까 그것 갖고 너희들이 행하는 것 아니냐, 그것을 말하면서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절부터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서기관이 봤을 때 실제적으로 법을 어겼는가, 위법한 행위를 했는가, 그런 거 없다. 그냥 너희들이 괜히 이득이 떨어지니까 생업이 천하게 여겨지니까 그거 그냥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말미암아 이건 불법 집회로 간주할 수가 없으니 우리가 이것을 행하면 오히려 잘못될 수가 있으니 이것을 해야라 라고 해서 그 소동을 진정시키고 파하게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베소의 사역이 물론 많은 사람들을 복음에 전파하는 것들로, 많은 능력들이 드러나는 것들로 나타나기도 했지만 소동도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시간에는 세 가지로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다시 찾은, 두 번째로 다시 왔을 때 에베소의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것들을 봤을 때 부족한 것을 썼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무엇을 알지 못했습니까? 성령이 계신지도 몰랐다. 성령을 받는 것은커녕 성령이 계신지도 몰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가 아볼로로부터 성경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성경에 능통했기 때문에 성경적인 지식을 다 알고 또 세례에 대한, 요한의 세례에 대한 그 내용들도 잘 소개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게 되는 그 성령의 내용들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항들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했을 때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성경적인 지식, 그 내용들을 많이 아는 것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우리 친구들이나 또 어른들이나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들을 쌓아서 성경에 대해서 능통하고 잘 알지라도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이 사실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다양한 지식을 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정말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로 말미암아 택하신 백성들을 죄를 사하여 주셨으며 이 사실을 온전히 믿음으로 그 공로와 의가 내게 전가되어서 구원 얻게 된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잘못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잘못 생각하는 것은 그 교회 사람들이 바울에 의해서 성령을 받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성령을 안 받았는데 바울처럼 안수를 주고 또는 세례를 행하고 안수를 행함으로 성령을 받아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많은 신앙적인 지식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예수 믿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에베소의 사람들은 그냥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요한의 세례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기 계신 분 중에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또한 성경에 대한 어떤 지식,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알고 있는 것과 구원을 받는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오늘 표현된 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받는다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된 것이고 성령께서 그것을 효력을 입혀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받는 것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경적인 지식을 계속적으로 알아간다라는 것과 내가
그것을 온전히 내 맡긴다라는 것이 다른다는 것입니다. 쉬운, 또 어려워질 거라서 쉬운 예를 들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영 잘 하시나요? 수영, 시온이 수영 어느 정도 하죠. 아빠보다는 잘해요. 저는 수영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수영 가르쳐준 사람이 항상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할까? 물에 몸을 맡겨라. 걱정하지 말고 힘을 빼고 맡기면 물에 뜬다. 이런 식으로 항상 말을 해요. 잠시 저도 숨을 참고 잠시는 떠 있는데 가지를 못하는 건데 그렇게 해야지 몸을 맡겨야지만 뜬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그냥 허우적다가 힘이 들어가서 가라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는 내 힘을 빼고 물을 맡기고 손을 저어야 앞으로 간다. 이런 것은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영을 잘 못하고 물에 뜨지 못한 사람은 실제적으로 믿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 사실들은 웬만한 교회 한 번 정도 다닌 사람이나 전도를 받으신 분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은 아는데 그걸 정말 믿느냐는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믿는 것은 완전히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왜 돌아가셨는가?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위해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적인 동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적으로 행동적으로 내 삶의 모든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이 예수님과 나와 합체가 되는 것입니다. 신비적 연합이라고 표현하는데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내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해짐을 받는 것이고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죄가 사함을 받고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오랜 신앙을 생활했지만 성경적 지식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과는 다르다. 특별히 모태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자녀들 교회를 다니면서 부모님 따라다니면서 성경적 지식은 누구보다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것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지식은 풍부하고 누가 얘기해도 다 대답은 할 수 있지만 정말 예수님의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모르고 있는가, 정말 내가 죄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믿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려준 것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언하고 방언하도 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그 성경의 내용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믿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내 지식과 내 노력과 내 뛰어남 때문에 믿게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용해 주셔서 그 모든 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졌다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셨다라는 그런 표현이고, 그로 말미암아 정말 거듭났다라는 모습들로 예언도 하고 방언도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이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한다,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몇 부분만 확실하게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인쳐주신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사실들을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예배당, 교회당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지만 이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정말 믿어야지 사람이 변화되고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경적 지식을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 사실이 믿어진다고 하면 내 생각, 내 뛰어남 때문에 믿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이랍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고 이것이 가장 큰 은혜다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면 오직 은혜로 믿음이 생긴 줄 알아 하나님께만 영광과 또 찬송을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울이 2년 넘게 계속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많은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심지어 어떤 것들이 나타났습니까? 바울의 몸에서 난 손수건이나 앞치마나 뭐가 이렇게 붙어지기만 해도 병이 낫고 또 귀신도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동일하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도 동일하게 병든 사람들은 목사님이나 어떤 신비한 목사님의 어떤 것을 통해서 안수나 아니면 물이나 어떤 것을 통해서 병이 날 수 있다라고 알려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우리의 기대는 성경에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간다. 오늘날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바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니라 11절의 표현처럼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럼 못할 일이 없으신 것입니다. 원하고자 하시면 귀신이 떠나가기도 하고 병든 사람이 낫기도 하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믿는가인 것입니다. 유대인들, 마술사인 유대인들은 바울처럼 말 그대로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바울이 하는 대로 내가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하면 귀신이 떠나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악귀가 나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악귀도 쫓아나고 병도 나간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드러나는가를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떠함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그리고 그의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20절에 이와 같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주의 말씀은 힘이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똑같이 그런 말씀을 읽으면서 병이 낫길 바라고 또 귀신이 쫓아나길 바라는 것, 그것은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서 똑같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낫기를 바라는 것은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오히려 불신앙의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보여줬는데, 이미 알려줬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나에게 나타나야지만 하나님을 믿겠다? 그것은 불신앙인 것입니다. 이미 알려줬고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나에게 일어나야지만 믿겠습니다 라는 것은 불신앙이다. 신앙이 없는 것이다. 똑같은 일이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 도마에게 나타났습니다. 도마가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할 수 있냐,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보아야 믿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친히 도마에게 나타나서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라, 너는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의 신앙이 칭찬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으로 치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치유될 수도 있고 또 안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그냥 이루어가는 방편일 것이지, 이루어져야지만 나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야지만 믿는다, 이것은 불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생각하면서 우리는 온전히 사람에게 집중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함께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에베소의 복음 전파로 인하여 어떤 소동이 발생했는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전해졌고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기 때문에 에베소가 성화가 되었다, 성시가 되었다, 아주 평화로운 도시가 되었다, 이렇게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적지 않은 소동, 아주 큰 소동이 나타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상을 만들어 팔던 이 데메드리오가 그것을 팔 수 없게 되니까 사람들을 선동해서 2만 5천 명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을 연극장에 불러놓고 저 사람 없애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소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장이 가만히 보니 그 그리스도인, 그 믿는 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죄가 없었던 것입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에 야, 이거 죄거리가 되지 않는다. 재판해봤자 우리가 진다. 그러니 너희는 돌아가라. 이렇게 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겪는 현실에서 늘 겪는 그 모습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우리를 훼손하고, 우리를 폄하하고 계속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핍박의 대상이요, 비난의 대상이요, 또 시샘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런 모습들이 죄악된 세상에 자신의 이익들만을 바라는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당연히 나타나게 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인 줄 알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라.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난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똑같이 그들과 살고 불법을 저늘고 대충 이 땅에서 얻으려는 것들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더 정결하고 순결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아무런 책잡을 만한 것들이 없는 것,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모습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신다라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들을 잊지 않고 힘있게 잊지 않고 계속적으로 힘있게 살아가야 될 것이고, 우리가 참된 도를 믿는 자로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욱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런 해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 사도의 에베소의 사역과 그로 말미암아 생긴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과 교리의 내용을 지식으로만 알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며 새롭게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더욱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